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을 하셨는데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하셨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인류의 최고의 거짓말이 되지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이 거짓말쟁이십니까? 아니요.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그 이후의 신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처음에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한 40년도 살기 어려웠던 시대도 있었고 60년 사는 것도 사실 힘들어서 회갑잔치라고 하는, 환갑잔치라고 하는 그러한 잔치도 하고 요즘은 70, 80, 90, 100수 그러더니 이제는 120살까지도 내다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120년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21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는 벗어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육체를 벗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오래 사십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오래도록 사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언제 끝나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씨앗을 좀 샀어요. 제가 한 20개 정도만 사서 심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100개나 누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100개를 지금 심으려고 60개까지는 심어놨는데 그 40개가 지금 남았어요. 그거 하나씩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분양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체리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맛이 있을라나 실라나. 그래서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단 것도 있고 조금 신 것도 있고 그렇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맛있대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니까 참 이쁘고 좋아요. 그 나무를 보니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쯤 키워서 이걸 좀 관상용으로도 좀 보고 또 때를 따라서 좀 따먹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20개 가져오면 그 중에서 한 서너 개는 살겠지 이제 그 생각에 했는데 지금 100개가 왔으니까 여러분 씨 달라고 그러면 제가 줄게요. 근데 지금 제가 어디다 심어놨는데 그게 싹이 나오면 나무가 조금 되면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근데 그 체리 씨를 보니까 어떤 거냐면 껍데기가 우리가 먹는 것 있고 과육이라고 그러죠. 그 과육 속에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씨가 상당히 딱딱해요. 마치 호도처럼 그렇게 딱딱해. 아니 그 복숭아 씨처럼 딱딱해요. 근데 아주 작아요. 콩알만큼 작은데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싹이 나오겠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세 가지가 딱 맞으면 이게 싹이 난대요. 뭐가? 빛이 있어야 된대. 햇빛이. 뭐가? 온도가 맞아야 된대요. 뭐가? 수분이 있어야 된대요. 수분이 있고 온도가 맞고 햇빛이 있으면 이 씨가 발화를 해서 거기에서 싹이 나온대요.
근데 그 딱딱한 씨가 어떻게 그 속에서부터 새싹이 나올 때 그 새싹이 얼마나 연합니까? 근데 그 새싹 연한 것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 벗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아주 힘들어하고 몸이 약한 그러한 분들도 언젠가는 이 몸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새싹으로 나오게 되어질 터인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약속이 분명하대요. 이거는 실패할 일이 없대요. 이거는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나는 심으면 날는지 안 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약속, 최고의 확실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은 1.1획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보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견디면 몸이 약하든지 몸이 튼튼하든지, 좀 키가 크든지 키가 좀 적든지, 어떤 사람은 조금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다들 이쁘신가 봐. 안 이쁘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으시네. 다 여러분이 이쁘셔요.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으면 난대요. 심으면 그냥 싹이 나와요. 그 싹이 나온 것이 하나의 싹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요.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조금 우리가 좀 상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대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을 주셨던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망하게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 편이 되는 게 좋습니까? 사는 편이 돼야지. 사는 편은 누구의 편이에요? 주님 편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에 대하여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확실한 약속 속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한 가지 더, 그분은 사랑 덩어리십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거고, 저게 무슨 소리야, 목석 같은 내가 뭘 느껴,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해요.
괜히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해져요. 이러고 한 것은 네 안에 뭔가 알고 있는 것이요, 뭔가 느끼고 있는 것이요, 그분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볼게요. 이게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지나가고, 마귀의 일은 죽이는 것,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뭐 영원한 죽음과 고통, 형벌을 받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마귀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살리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으면 보너스를 쓰는 재미가 좀 있어야 돼. 아멘.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렸어, 오다가 뺏겼어, 오다가 외상집으로 갔어. 그러면 쓰는 재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니, 이 주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늘의 것들을 조금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땅에서도 조금은 맛보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나와야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맛보시는 주님.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은 절제해야 되고, 조금은 모든가를 이렇게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왜 재미도 없이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불쌍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저는 누가 저를 불쌍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러면 그 무슨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향락에, 쾌락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세상 명예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요? 잠깐 후에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아멘. 어렸을 때는 저희 형님이, 사촌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그 교복을 입었잖아요. 교복을 입고 모자 썼잖아요. 가방을 딱 들고 그 형님이 오셨는데, 와, 그렇게 멋지더라고. 5살 때 봤어요. 기억력이 제가 있어요, 조금. 5살 때 형님이 그 모자 쓰고 교복 입고 딱 나타나는데, 와, 나도 학생 좀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언제 그 시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 멋진 모자 하나에다가 막 이상한 옷을 입고 왔는데 군인이래. 군복을 입고 왔어. 휴가 나온 거예요. 와, 멋지네. 와, 나도 군인이 좀 되어봐야지 그랬는데 벌써 옛날 일이 되어버렸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후에 지나가는 구름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우리 눈앞에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이 삶에 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이, 머지않은 날 영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인데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막 이래야 돼요. 아멘. 지나가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가야 돼.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뭔 좋은 일이 있어요? 나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멘. 얼굴 찡그리고 가보세요. 큰일 났나 봐, 뭐 죽을 일이 있는 게 비요,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웃으면서 실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 많은 습디다. 귀에다 뭐 이렇게 꽂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막 떠들어 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 산에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 전부 다 꽂고서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올라가는, 와, 전부 다 옛날로 표현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왜 그래요?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남이 듣지 아니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서 화도 냈다가 웃었다가 노래하고 춤도 췄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요즘은 듣는 걸로 안 끝납니다. 이거 쳐다보고 좋아 뭐 저쩌고 막 이거 쳐다보느라고 가서 어디 부딪히는 것도 몰라. 그렇죠? 이거 보고 가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대요. 이거 보고 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보지 아니하는 것 보고 있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다가 보니까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다 보니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일들도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앞에서 영생을 보장받은 소망으로 삼고 있어도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이 산 소망, 없어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이 소망, 이 믿음, 이 약속을 우리가 갖고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셔서 첫 번째가 되셔서 그 뒤를 따라가면 전부 다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만져봐라 그러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이 누림과 더불어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보호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님이, 영생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걸 주시겠대요. 삶을 얻으리라. 얻어서 누리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을지라도 생명의 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자꾸 약해져요. 보세요. 양식은 사실은 생명이에요. 밥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먹는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밥 안 먹으면 뭐 해요? 밥 안 먹으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거,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받았을지라도 약해질 수 있어요. 밥을 잘 안 먹는 사람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계속 먹으라고 종용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내 살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은 죽었던 것에서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사는 역사가 있어요. 육체의 껍질을 벗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 생명으로 주님 앞에서 승화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양식을 먹는 것이, 주일날 말씀 듣는 것, 수요일날 말씀 듣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찬송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양식을 잘 받아서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조금 더 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은 양식이요, 양식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이 안에서 그냥 생명을 유지시키는 작업을 하신대요.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성만찬을 할 터인데, 제가 포도주는 담글 줄 몰라서 안 하고, 그건 어디 업체에서 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데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떡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떡을 만드는 자격을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떡을 만들었어요. 근데 맛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쓴 나물과 같이 먹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 떡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부풀어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지 않은, 이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그냥 불에다가 구웠거든요. 철판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 맛은 부드럽지도 않고 이 속에 있는 감미가 없어요. 그냥 맛이 없어요. 그러나 맛이 없어도 먹어야 사느니라. 그렇잖아요. 먹어도 이 맛이 없어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죽으려고 안 먹어 그러잖아요. 살려면 먹어야 돼. 맛이 없어도. 중요한 것은 맛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억을 해라 그러십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사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화면을 빨리 내려야지. 다시 읽어요. 다시. 이것은,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건 생명의 양식이다, 이건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주님이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띄어서 소스에 찍어서 준 그 떡을 먹고도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지요. 주님을 배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린 사람만 있습니까? 모른다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던 주님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허물진 것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 것들 때문에 책망하거나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다독거리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람의 살을 먹어? 사람의 피를 마셔?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기념을 해라라고 하는 것, 기억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한 것이에요. 이것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을? 떡 먹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육체적인 그 떡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람의 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했도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영원히 사시게 될 거예요. 나 2개 주세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2개 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주님 나 다 주세요. 막 욕심도 많아. 그냥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생명의 피, 약속의 말씀, 영원한 구원,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을 하고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자나 깨나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잠깐 입에서 맴돌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 맛 잠깐 느끼고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양식은 산 자가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밥상 차리고, 근데 이상합디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밥상 차려. 그렇죠? 우리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와서 먹고 간대. 지네들이 다 먹을 거면서. 제사 지내고 나면 다 우리가 먹잖아요. 그것도 저 복된 것이라고 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또 나누어 먹어. 그 사람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는 양식을 먹지만 죽은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엄청난 뷔페를 차려놨어도 먹을 수가 없는 것. 죽은 사람은 산 자의 양식, 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야 이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야 마음의 결정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결정되어진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의 얘기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산 자가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표현하고 신약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2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면서 있다 그런 거, 맞아 그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 그런 아는 것, 지식적인 알미 있어요. 이게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아는 것 그거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인격적인 관계, 경험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안다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 누구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약혼만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남자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약혼은 했지만 경험을 안 했는데, 그 말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 사람의 속부터 시작해서 겉까지 전부 다 아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그와 관계를 알게 되어지는 것, 인식하되 그분과 연결되어진 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 우리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다 모른다 그 말을 했다가 아주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죠. 재판까지 좀 받는데요.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랬더니, 왜 모릅니까?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래서 같이 찍으면 다 아는 겁니까? 아니요, 나하고 그분하고는 그냥 뭔가 관계가 없어요. 뭔가 계약한 것도 없고 그하고 계약서 쓴 것도 없어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 있겠지만 나는 그분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를 안다고 할 때에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과의 계약의 관계를 맺은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랬지요. 믿고 세대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요. 법적인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하신 약속의 법에 의한 순종,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알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참 지식, 거기에 대한 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작용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이러한 관계의 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건 아버지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예요. 아들 예수,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것, 이거 그분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이요. 아멘. 그러한 사실들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은 현재 믿음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고 장차 완전하게 실현될 궁극적인 축복이다 그랬지.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영생을 줄 터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거기와는 상관이 없대요. 영생, 영원히 사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이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제가 체리 한 그루씩 준다 그랬어요. 싹이 나오면, 안 들이면 안 나온 줄로 아세요? 선착순으로 모집을 좀 해야 되겠어요. 화분에다 잘 키워서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딱딱한 씨가 껍질을 깨고서 새싹이 올라온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좀 강한 것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이 깨지고 나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좀 이해하고 그것을 좀 교훈을 삼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볼까요?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래요, 사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말하기는 좀 쉽죠. 영생. 그 말은 쉬워요. 우리가 말 참 잘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몰라요. 영생. 제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한 장 써드리면, 여러분이 거기다 동그라미 칠 만큼 쳐도 괜찮은 거, 그게 이제 백지수표예요. 그걸 하나씩 써드리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이게 종이야, 뭐 글씨도 없고 액수도 없고,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버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백지수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동그라미 치는 만큼 주겠대. 그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갖고 난 100만 원만 쓸 거야, 난 1000만 원 쓸 거야, 난 1억을 쓸 거야, 나는 한 20억 써야 되겠어요. 왜? 교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백지수표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쉬운 것이지만 여기에 담고 있는 뜻, 여기에 담고 있는 그 위력, 이것이 담고 있는 그 효력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껍질을 벗고 새싹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한 해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면 이건 상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하나를 심었더니 그냥 30년께 한꺼번에 매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와,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가서 한 달 일했더니 10년치 월급을 줘버려. 와, 그러면 세상에 소문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이 영생, 이것을 선물로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자 약속이란 말. 약속이요. 제가 조금 더 살필 수 있지만 오늘 성찬식도 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활의 자격을 받았어요. 아멘.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없어지고 썩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 새싹이 올라와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 선물은, 영생은 땅에서 계산할 수 없는,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쌍한 일을 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땅의 일들로 끝난다면, 세상의 일들로 끝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비록 딱딱한 껍데기가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벗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껍질이 아주 얇아서 빨리 벗어지고, 어떤 사람은 딱딱해서 아주 오래도록 지속되어질 수 있는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얼마를 살든지 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많이 아프니까 주님 날 좀 빨리 좀 데려가세요. 자기가 데려가라고 한다고 데려가시나요? 아니요. 너 아직 할 일 남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은 네가 껍질을 벗길 때가 아니야. 아직은 조금 딱딱한 것이 조금 흐물흐물해졌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물도 줘야 하고 햇빛도 받아야 하고 온도도 좀 맞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나오는 거지. 이 추운 겨울에 네가 원한다고 그게 나오냐? 안 나온다. 이게 말라가지고 지금 네가 어떻게 싹이 나오겠냐? 아니야. 좀 물 좀 줘야 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역사, 약속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망을 삼고 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은 영생이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영생이 약속되어진 것이니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가 좀 약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뭐 조금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 조금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조금 더 약할 수 있고, 뭐 나에 맞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래 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난 살아야 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돼.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도 난 살아야 돼.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이 뭐요? 그냥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견디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복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기를 눈물이 없대요, 한숨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이별이 없대요, 아픈 것이 없대요, 세상에 나쁜 것들이 없대요. 그냥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잃어버린 이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 회복되어진 낙원에서 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좀 붙들고 갑시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 소망, 이 소망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아주 건강해지는 것, 껍질이 딱딱한 씨앗처럼 건강해지는 것, 막 땅에다 맺혀도 그냥 안 깨지는 것, 이렇게 소망 삼으면 안 돼. 뭐 약한 거죠. 아니 조그만 바늘에도 슥 이렇게 하면 이러잖아요. 가시가 조금만 들어와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는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아니 그러면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철갑을 입혀 주시옵소서. 철갑이 뭔지 아시죠? 쇳덩어리로 만든 갑옷, 철갑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래 어디에 부딪혀도 괜찮고, 무슨 어디 낭떠러에서 떨어져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천년 만년 땅에서 살지 말고 조금 견디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어서 와라 그러시면 주님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누리는 이 복, 내가 누리는 이 영생,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네가 나와 함께 누리자. 여기 같이 앉아라. 그러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주님, 소망에 약속된 것, 약속으로 주신 것 소망,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하늘의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땅에서도 조금은 맛볼 수 있도록 선하신 목자 예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조금씩은 좀 경험을 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불쌍하게만 보여지면, 내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소망으로 주신 것, 약속하신 것, 약속은 영생인 것을 알아사오니 영원히 사는 생명, 하늘의 생명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주신 이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의 평안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소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믿고 따라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것, 내 행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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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피와 살을 먹는 시간을 기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박 목사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고요.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받으시고 여기서 잡수시고 그리고서 이쪽에다가 잔을 놓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많지 않으니까 나오셔서 받으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저들이 산자들이 되어서 떡을 떼게 하시며 산자들이 되어서 잔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생명의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신앙자들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라도 풀어져서 평강을 얻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참으로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괴로운 날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주의 잔과 주의 살에 참여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 속에 형통함을 누려 풍족한 삶이 되어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의지하고 거행하오니 저들에게 이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